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굉장히 초라하게 끝이 납니다. 대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미에 가서 보면 30절에 온 이태 2년 동안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이 굉장히 초라하게 용두사미식으로 그렇게 서글프게 끝이 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글프게 끝이 난, 초라하게 끝이 난 사도 바울의 일생,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알거니와 그 로마 시대가 로마 천년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가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로마가 맛이 갈 때에 그 로마의 황제들 중에도 동성애 자들이 있고 아주 로마가 타락하고 부패를 겪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것들 중에 카타콤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모든 게 썩어 들어가고 부패 타락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좀 깨끗하고 저것들은 좀 믿을 만하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이 마지막 사도행전 말미는 굉장히 서글프게 끝난다니까요.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주제에 그 혼자 그렇게 서글프게 복음을 외치다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끝이 났는데 그 복음이 두나미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대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완전히 기독교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갇혀 있으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단어가 기쁨이잖아. 기쁨.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새털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토끼 같은 자식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없어요. 아파트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새털 같은 자유로움이, 기쁨이가 샘솟듯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좀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카드가 없고 아무것도 무슨 모아놓은 재산이, 처자식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살다가 서글프게 끝장나는 주제에 어디서 그렇게 이 담대하다는 표현은 한자로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것은 간땡이가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간땡이가 부은 듯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도무지 막힘이 없이, 중단이 없이, 멈춤이 없이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말미의 이 표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처자식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서글프게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연금 상태로서 그의 말로가 끝장이 나는데, 복음은 두나미서,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서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니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2-3시간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말세다, 고통의 때가 와버렸다, 더럽고 악한 종말의 때가 와버렸다,
한국 교계에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주무실 때 밤잠을 설치려고 하면 뉴스를 보고 주무시면 꿈자리가 사납대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를 이렇게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은 토론토에 계시든지 서울에 있든지 간에 집단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집단 패닉이 온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다 우울증 걸리기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대가리만 대면 잠이 온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 험한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대급박이 어질어질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 한번 나와 보세요. 제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요. 선생님 당뇨가 있는데요.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선생님 혈압이. 병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가르치는데 지까짓기 깨끗하면, 지까짓기 똑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미국의 갑부들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저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성인 도덕 군자 같은 유리알처럼 맑은 분도 추적 60분 해보면 그 무슨 흑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 눈가를 손가락으로 쑤셔버렸다거나 어릴 때 전방에서 과자를 쎄벼 먹었다거나 뭔가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지. 나는 한 개도 죄가 없던 놈은 생각이 안 날 따름이지, 기억이 안 날 따름이지. 성경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지. 지까짓기 속에서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도 살다 보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됐지. 여러분 자식이 사업하는데 처음부터 부도나라고 작정기도하고 사업 밀어주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딸내미 시집갈 때 이년아 제발 이혼을 해라 작정기도하고 시집보낸 애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누가복음의 11장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엎어지고 자빠져가지고 그래 된 것이지.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분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한 분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지옥은 죄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삶 세 판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게 베드로인데도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니까 지까짓기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깨끗해서 본질적으로 똑똑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면 밤잠을 설치고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 들기 딱 좋아. 이웃교회, 사방교회들의 안 좋은 소리, 여러분 교회 별데 없고 목사 별 거 없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요. 인간관계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니까요. 인간관계가 믿을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세상 뉴스를 들으면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교회 소식을 들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게 현실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다 하고 뭐 온갖 소리가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2년 동안을 연금 상태에 있는 주제에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모이면 세상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군사 얘기하면, 여러분 한국 사회가 대통령이 100명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지나고 나면 감옥 갈 낀데, 우리가 뭐 대통령 그것까지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했다 하면 감옥 간다니까요. 누가 지금은 뭐 재벌이라고, 여러분 뭐 학벌 좋다고 무슨 뭐 국회의원 같은 거 한 자리 해먹었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닥치고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뭐 살림살이 내놓을 경력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쌓아놓은 열매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글프게 초라하게 끝장나는 말미에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저는 이런 표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기쁨이라니까요.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걸리는 거예요. 기가 펄펄 살아나는 게 낫겠어요? 기가 막히는 게 낫겠어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성도의 삶은 기쁨이가 샘솟듯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기쁨이가 샘솟듯. 샘이라는 것은, 샘은 아무리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도 이게 퐁퐁퐁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면 흙탕물이 이파리가 떠내려가고, 샘물이 흘러가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섬진강 500리가, 낙동강 1300리가, 한강이 1300리가 구비구비 거침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도도히 흘러가서 물길을, 강물을, 역사를, 족보를, 지도를, 문화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토론토도 뭐 처음부터 한인들이 이래 많았겠어요? 그 어느 세월에 한 분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하와이를 아시나요? 하와이에 가보니까 인하대학교라고, 인천하고 하와이를 줄여가지고 인하대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그 인천의 내리감리교회에서 성도들이 한국 사람 최초의 한인교회가 하와이 그 연합교회더라고요. 몰라요?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한인교회, 최초의 이민교회, 그거의 시작이 돼서 인하대학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가서 역사를, 족보를,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역사고 선교고 다 그렇더만요. 보면 이 땅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한 분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졸졸졸 흘러가면서 족보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도무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 거예요. 샘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사야 58장에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이더라고요.
사막에 물이 생명수잖아요.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긴 나무, 12샘, 엘림, 새벽이슬 같은 전부 물이라고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심겨온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전부 다 물입니다.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살지만은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 그렇잖아요. 이 기쁨이가 샘솟듯해야 돼. 성도의 삶은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피죽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가 채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째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 아주 시급을 하고 웰컴 사탄. 자기 얼굴을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 야고비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에스더는 고아 주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아리따웠다니까요. 요셉이는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했지만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한나가 아기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얼굴을 성령 수술을 먼저 해주더만. 얼굴에 그늘이 수색이 어둠이 사라지고 얼굴이 볼떡우리한 게 화색이 돌면서 그때 아가 들어서는 거예요. 맞잖아요. 에스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역사하실 때, 에스겔아 너는 어째 그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낯을 피하고 사람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냐. 내가 니를 이마빼기다가 내가 성령 수술을, 철판 떼기를,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을 내가 성령 수술을 해줄 테니까 대급박 확 들이대라. 뭐 성경에 대가리 이런 말은 안 나와요.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너는 어째 그래 사람을 피하고 사람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우울증 환자같이 그러냐이. 내가 네 이마를 수술을 해줄 테니까, 금강석을 받아줄 테니까 확 들이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는 심장병 수술을 해줬더만. 여호수아가 맨날 비실거리고 쫄고 떠니까 성경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할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대권입니다, 저를 따라 건너갑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는 것들이, 안 그래도 좀 나라가 리더십이 사라지고 어지러운데 또나 걔나 다 설치네. 니나 건너가라 이 썩을 놈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을 들을 종자가 아니요 그것들이.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 못하겠다, 사표 낼까 싶어서 하나님 미리 초를 치는 게 여호수아의 앞으로 벨꼴이 다 있을 기다. 사표 내고 막살 넣고 때리 치아보고 싶을 때가 꿀뚝 같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담대함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뭐라고요?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간땡이가 부은 상태가 되어서 내가 니를 심장병을, 강심장을 세팅을 해줄 테니까 확 들이대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시잖아요. 몰라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한국 사람들은 약간 집단 패닉이다. 여러분 집에 가 잠을 주무실 때 약간 불면증이 있고, 집에 가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작 자려고 하면 눈깔이 말똥해가지고 그게 정상이라고 봐야 돼. 여러분 불면증이 오고 약간 우울감이 있으면 나는 착한 사람인갑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험한 세상에 어떤 인간이 대급박만 되면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첫날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약간의 우울증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기독교 얘기, 정치 얘기, 군사 문화 얘기를 하면 다 우울해진다니까요. 이 시대가 너나 할 것 없이 약간의 공황장애, 약간의 집단 우울증이 다 있다니까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 이 시대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다 우울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이 밀려와서 찌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역사의 말미에 조금 더 그리키면 새털처럼 자유롭게 기쁨이가 샘솟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은사를 부릴 듯 그런 스타일로 나가니까 대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완전히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의 두나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독, 순전한 기독교,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사람 얘기들을 하면서 정치 꼬라지 얘기들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은 패배감이 들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때처럼 끼어가지고 찌꺼기처럼 앙금처럼 남아가지고 그게 저는 이 시대 교회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곤혹스러운 질병과 같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년을 보냈냐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서 마지막은 굉장히 서글프게 끝난다니까요. 야, 뭐 복음이 이렇게 찌질하냐? 사도 바울의 일생이 이렇게 용두사미식이고,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을 하냐? 온 이태를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무슨 처자식이 꼽을 쳐놓은 유산이 물려줄 유산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외치는데 이 복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도하게 흘러가서 대로마 제국을 세계 열방을 다 잡아먹고 오늘 토론토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들어선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 얘기를 하지 마세요. 모였다 하면 사람 얘기를 하면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그래도 우리는 모임한 사람 얘기, 교회 얘기, 정치 얘기, 무슨 스캔들, 안 좋은 얘기만 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길을 닫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정치 얘기, 사람 얘기, 목사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오리지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된다. 기쁨이가 샘솟듯.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거래요. 그 말씀 제일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19절이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저는 그게 그 붙어 있는가를 6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성경을 거꾸로 보면 돼. 거꾸로 보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 있나니. 왜 그럴까요? 천국이가 저희 것임이라. 천국 알아요?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 오는데도 제가 공항에 잡혀가지고 그것들이 30분 동안에 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호텔 예약한 영수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호텔을 목사님들이 예약했지 내가 언제 예약했습니까? 내가 영어도 짜치는데 사람을 붙들어 놓고 호텔 예약한 영수증을 내놓으라, 이거 썩을 놈들. 내가 캐나다가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더러운 데야 아주.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캐나다 올 때마다, 미국에 올 때 보면 줄을 1시간, 2시간 줄을 세워놓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는 줄이 다르더만 쑥 들어가. 한국 사람 오면 내까지 아무리 내 꼬다리 메고 와도 막 1시간, 2시간. 제 앞에 있는 여자는 막 서다 안 되니까 주저앉았더라고요. 하도 막 어지럽고 다리가 아프니까. 2시간 줄을 섰다가 막 내 순서 눈깔 2개 사진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막 거의 테러범 수준으로 막 온몸을 스캔을 다 하고 돈을 얼마 가져오냐, 며칠 있다가냐, 별걸 다 물어보고, 그래도 또 안 되면 옆으로 따로 빼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미국에 올 때마다 더러우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 입구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뭐 때문에 미국 얘기를, 여러분 출입국 얘기를 합니까?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요. 천국 입구에 가서 주님 물으신다는 게, 그때 패스하는 게 낫겠어요, 빠꾸 하는 게? 빠꾸 알아요? 여러분 윷놀이 할 때 뭐하고 그러고 한 살이 치고 나는 게 낫겠어요? 백도가 걸린다거나 똥통 빠진다거나. 완전 새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뭐 윷놀이도 모르고 백도도 모르고 빠꾸도 모르시는데, 우리가 해외 갈 때마다 또 출입국이라는 게, 여러분 여권이라는 게, 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 입구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상당히 심각하다니까. 그때는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선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오케이, SK 상관없다니까요. 성경을 까꿀러 보면 돼. 까꿀러 보면. 다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 바빠, 예뻐, 쓰리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해방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어떤 교회 집회를 가서 보면 이 교회가 부흥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내가. 그런 데가 있어요. 느낌 아니까 조선 팔도를 25년을 거의 매일 일에 싸돌아 댕기니까 느낌이 와. 느낌이. 그 느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성령님이 무시로 춤추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숨통이 막힐 만큼 사람 냄새가 나고 그 어떤 인간적인 조작적인 인위적인 게 판을 치는 교회는 숨이 막혀. 목사도 숨이 막히는데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고 성령님이 질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동산,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뻥이야.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머리카락 잘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개돼지같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뻥이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촉복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말짱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촛대가 움직인다는 걸, 촉복권이, 촛대가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 한번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버린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붙어 나오는 이거 거꾸로 보면 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할 때 우리가 기뻐, 바빠, 예뻐, 쓰리뻐가 가능한 것이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해라. 성도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고 입을 벌리면 한숨이 땅이 꺼지라가 나고 눈만 감으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성도들 목사들 얘기하면서 시험 들고 세상 정치 군사 문화 얘기하면서 우울증이 오고, 이거이 우리의 삶인데 입을 닥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얘기를 듣지 말아야 돼요. 어떤 집사가 얘기하던, 김 집사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네 얘기 다 들으면 교회 안 간다. 내가 네 얘기 다 듣고 나면 목사가 목사로 안 보이고 교회에 가서 결국은 내만 꼴거라. 어떨 땐 여러분 안 듣는 것만 못할 때가 많아요. 들을 땐 엄마야 그런 게 있나, 엄마야 내 처음 듣는다, 엄마야 세상에 별꼴이다.
들을 때는 호기심 천국인데 집에 가면 찝찝할 거는 안 듣는 게 낫다니까요. 말길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온다니까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지, 쓰잘데없는 인간 얘기 사람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임한 사람 얘기, 모임한 목사들 뒷얘기, 모임한 교회 시험 든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점점 우울증이 재발 산발을 해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국 기독교가, 말기적인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본때가 없어 그렇지만 둘째는 일부러 그래. 저는 제 자신의 컨디션을 제가 조절해. 컨디션 살리고 후가시 넣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성령 충만, 주여 내 스스로 후가시를 넣어. 후가시 알아요? 일본 말로 후가시가 여자들 대급박 올리는 게 아니고 엔진을 발동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여러분 가속도를 탄력을 붙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르막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 차를 발동을 해서 한 80km 붕 밟아가지고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막힌다고 20km 깔랑깔랑 갔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성장 엔진 다 꺼지고 신앙생활에 초를 치고 이 말 저 말 듣고 가슴팍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온다니까. 우울증이요. 한국교회가 그쪽으로만 가. 그래서 모여서 사람 얘기 좀 닥치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내일 모레 죽는 주제에, 역사의 말미에 끝자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 가르치고, 그럴 때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두려움 말래 놀라지 말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냥 외치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대로마 제국을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부터 완전히 다 장악했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순수 복음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임한 사람 얘기, 인간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기쁨이가 샘솟듯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얘기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실망을 하면서 세상 얘기만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우울증 재발할 짓을 하지 말라니까요. 기쁨이가 샘솟듯 하라. 은사를 부릴 듯하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재주를, 미천을, 탤런트를 다 내비게이션을 깔아놓고 보물지도를 그려놓고 앱을 다 깔아놨다고 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도 보면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급박이 띵하다거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그게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가지고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맨날 덤비라이 잡겠더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겠는데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쨌든 하나님이 제조, 제작, 제품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은사를 깔아놓은 탤런트 기본기를 부릴 듯해요. 부릴 듯. 불이 안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것이 부릴 듯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엔진이 안 꺼지도록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신다니까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불은 안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것 같이 은사를 부릴 듯 하라. 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온갖 프로그램들을 다 합니다. 조선 8대의 초교파적으로 부흥되는 프로그램은 다 합니다.
작년에 제일 대박이 난 프로그램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였어요. 제일 삼복도에, 대한민국이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으면 폭염에, 그것도 제일 휴가철에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전교인 하기 수련을 했는데 목사가 봐도 나를 잘못 잡았더라고요. 이 휴가철에 삼복도에 되겠나 하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저는 생각에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거운 걸 떨어뜨려 밑으로 다운되지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점잖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운되고 서서히 무너집니다.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니까요. 찾는 자가 만나질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미적거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은사는 땅에 묻어두지 말고 계속 이걸 부릴 듯하게 그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찬양을 계속할 때는 목청이 조절이 되고 복식호흡을 하면 건강하신 거예요. 찬양하는 분들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가 호시절이지 요양병원에 가만 누워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이열치열. 가장 더울 때, 가장 휴가철에 저희 교회가 전교인 붕회를 했는데 제일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라.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부락 잘라버려.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시, 만시, 마비된 중풍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놈 지붕 떴다면 좋겠어요? 안 되는데 대겁박이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들 죽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방해질을 해대고 생지붕을 뜯어 제키니까 예수께서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리는 중풍을 째려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막 그런 성경이 안 나올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뭐예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게 뭐예요?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라니까요. 10번 찍어도 안 되면 터부러 잘라버리라니까요. 지붕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의, 상상의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된다니까요.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생각하지. 이 패배감이 한국교회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안 좋은 얘기가 확산 보급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감에, 집단 우울증에, 신앙에 염증이 있어요. 염증. 아유, 징그럽다만.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딱 질린다. 아유, 오늘 드디어 끝난다, 부흥회. 이번에 내가 부흥회 계속 따라가다가 나가 소천하겠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설교 지겹다는 거예요. 설교 지겹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설교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설교를 해볼 수가 없을까? 목사도 설교가 질리는데 말이 많으면 말썽만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이 시끄럽고 설교가 질리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TV고 유튜브고 틀면 말씀 천지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찬양을 들어도 시끄럽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러니 이 지금 한국 교회가 말기적인 무슨 암 환자 말기 모속 같이 그쪽으로 자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로는 개뿔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이 잡것들에 그냥 밀고 나가는데 대로마 제국 다 잡아먹어버린다니까요. 이거의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순수 복음 오직 예수를 남겨놓고 딴짓을 하는 딴짓을 하는. 여러분 한국의 일식집이나 식당에 가면 찌개다시라고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찌개다시, 일본말로 썩개다시라 몰라요? 저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찌개다시에 목숨을 걸어. 메추리알 나오는 거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싹 다 뜯어먹고 한 판 더 달라고 잡다한 걸 실컷 먹고 나면 나중에 메인 메뉴가 나오면 헛배가 불러서 손을 못 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한다니까요. 쓰잘데없는 신변 작기의 영혼을 다 팔아먹고 온갖 쓰잘데없는 인간적인 게 내 영혼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쓰레기 하치장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복음의 능력은, 교회의 영광은 간 곳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이어트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스스로 여러분 내 발길을 눈길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은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다 비락 맞으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큰 교회가 포도원 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로 교회 목사님은 모임에 잘 안 오시고 모임에 밥 먹는 모임에 안 나타나. 그래서 목사님 왜 자꾸 안 오냐 이러니까 영혼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대.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얘기를 들어서 영혼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대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영성을 유지하는 걸 알았어요. 밥 사준다고 술 사준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장로님들이 찬양대의 조직에 몸을 담고 나면 누가 밥 사준다 해도 못 가고 누가 술 사준다 해도 못 가고 그게 축복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컨디션 조절, 계속 내가 목소리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그 조직에 몸을 담가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불편이 축복이고 부담이 축복이라니까요. 오래오래 길게 곱게 찬양하시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워 계시는 게 낫겠어요. 장로님들이 찬양이 얼마나 멋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재주가 미천이 좋은 건 아닌데 계속 군부를 떼고 계속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부릴 듯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재주가 특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많은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하다 보면 질이 나지 뭐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세 번째가 너의 청춘을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나니 독수리가 거기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은 피곤하게 해야 돼요. 잠이 모자라도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잘하는 분 11조당 우리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저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일일 보고를 하는데 일일 보고서 읽어보는 데만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제가 읽어볼 때 딱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 나오는가 11조 하는가 두 가지만 봐. 두 가지만. 새벽 기도 하시는 분 11조 하는 분은 다른 건 묻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난 새벽 기도에 피곤할 때 피곤하다고 자빠져 주무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 되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깔만 껌뻑거리면 돈이 안 된다니까요. 기뻐 바빠 예뻐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부담이 축복이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찬양대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에요. 우리는 어때서 집회해달라는 연락이 안 오면 내가 유통기한이 다 됐는가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여기 와 있어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러주니까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면 확실히 믿기는.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뭐 밥 먹고 뭐 옷 입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먹고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점심 안 먹었어요. 밥 먹자 이런 거 난 제일 싫어합니다. 혼자 있는 게 좋고 성경 보는 게 좋고 말씀 보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딴 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런 건요. 그런 거에 제가 목회 자존심을 걸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생쇼를 할 용의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있다면 배워서 훔쳐라도 가져가서, 여러분 돈 되는 거 있으면 저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교인들 좀 가르쳐주게. 나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맨날 찌질하게 맨날 빌어먹고 싫어요. 그런 게.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못 들어봤어요?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오중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 귀신이 물러간다니까요. 뭐 때문에 마귀야 놀자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하고 사이좋게 지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 삿바도 잡아주기 전에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게 오늘 성도들의 현실의 모습인데, 여기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너희의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라. 여러분 독수리는 평지에 둥지를 틀질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나 좀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좀 보고 삽시다. 다큐멘터리 보면 독수리는 청길 낭떠러지 깎아지른 절벽 위에다 둥지를 틀잖아요. 몰라요? 그럼 독수리가 밑에 내려다보면 우 아슬아슬 섬뜩하지요.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가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어 본다는 거야.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 이게 엄마가 계모가. 독수리 새끼가 천길낭떠러지 처박히면서 죽는다고. 엄마야 이게 독수리 날개치며, 엄마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구나. 죽는다고 바닥 끓일 때 어깨 쪽지 활건이 생기고 그때 그냥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어떤 책을 보니까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더만. 사는 게 다 우리가 힘듭니다. 여러분 돈이 되고 빠꼬반 사업하는 장로님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눈먼 돈이 없는 시대. 모든 게 가격이 인터넷에서 공가고 모든 게 무한 경쟁 시대예요. 뭐 캐나다 계시든지 서울 계시든지 지금은 사업하는 분들이 다 반토막이 나고 매출이 다 반토막이 나고 빠꼬만 구석이 없다니까. 지금요.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다니까. 건강하면 나와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병을 찾아 드린다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경계선 인격장애가 ADHD가 와요. 사람들이 다요. 그럴 때 독수리 날개침이라는 건 뭐예요? 벼랑 끝에 서 있어도 궁뎅이 확 떠밀어버라. 그때 그냥 죽는다고 바닥 끓일 때 하나님께서 어깨 쭈께 활건을 딱 붙여주신다니까요. 너는 병아리 새끼가 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바닥 끓일 때 그때 근육이 생기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그때 비상하면서 바람을 차고 올라가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이륙합니까? 시속 200km로 부앙. 여러분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떠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떠요? 바람이 불어야 인연도 떠고 전연도 떠고 온갖 잡년이 떤다는 말이에요. 내가 방송에 이 말했다 죽을 뻔한 거예요. 번 목사가 성경에 인연 전연 해가지고 내가 막 온갖 항의를 다 받고. 방송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연을 얘기했다 인연 전연 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인연 전연. 죽을 뻔했어요.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박정웅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서울의 성결교회 성가대 지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경남 밀양분인데 어머니 혼자 남가놓고 군대 가가지고 지은 노래가 머나먼 남쪽 모정의 세월, 한국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장로님 노래가 노래방에서 틀면 인쇄가 나온대. 그 장로님은 지금도 돈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있으신 장로님이 송가대 지휘하신다니까요.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에 바람이.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지요. 여러분 자식들이 많으면 뭐 행복하십니까? 개뿔. 무자식이 상팔자라니까요. 누가 행복을, 누가 쉽게 인생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벼랑 끝에 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친같이요.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 간들간들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그 비바람을 뚫고 폭풍을 뚫고 벼랑 끝에서부터 이게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치기를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지.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박 집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확인 사살하지 말라니까요. 집단 우울증을 재발시키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모이면 시험 드는 얘기만 해. 모이면 망할 놈의 교회. 모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쪽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 죽어가면서 집도 절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내놓을 열매가 없는 사익의 말미에 조금 더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두려워 말래 널레지 말래 그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을 외치고 나갈 때 대로마 제국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은사를 부릴 듯 기쁨이가 샘솟듯.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찌질하게 더티한 곳에 처박아 놓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고공비행 선두그룹을 유지한다. 이런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이라고 알아요? 마라톤을 할 때는 선두그룹을 유지해야 된대. 무슨 마라톤 할 때 10,000명이 출발할 때 전년도 우승자, 세계기록 보유자는 제일 앞줄에 세워줍니다. 마라톤을 할 때 우승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그룹을 유지해야지. 중간에 한 5,000등 좀 쳐졌다가 속가서 따라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한 번 촛대가 옮겨가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성령님이 한 번 떠나버리면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심초사 학수고대 오매불망하면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옵시고, 촛대로 옮기지 마옵시고,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장자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러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놈들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축복권을, 장자권을 붙들고 가는 게 낫겠어요? 뺏기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뭘 더러워서 피하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면 되지. 더러워서 피하든지 기분 나빠서 피하든지 심하게 하든지 사표 내든지 자살하든지 때리치우든지 막살 놓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잡수세요. 오늘 성도들이 죽 써서 개 줄 짓을 한다니까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죽 써서 개 준다니까요. 사탄 마귀 괴계의 속임수에 똥구멍을 살살 간질해가지고 기분 나쁘지? 때리치 아프게 되겠지? 교용기 되겠지? 막 살라야 되겠지?
그딴 사탄 마귀 이긴질에 사탄의 괴계에 쏘금수에 나가 떨어질 일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기분 나빠서 내가 한국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천당도 안 간대. 니 나가라 이놈아. 수 털리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살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붙잡자. 재미를 흥미를 따라가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사역의 결과물이 없는 이 말미에 비참한 서글픈 모습 같지만은 복음은 두나미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도도히 거침없이 발전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신을 가지지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한국의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온누리교회 장로님.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요, 나사에 근무했던 분이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할 때 포항의 한동대학교라고 있어요. 한동대학교에서 와서 장로님 총장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김영길 장로님 안 갑니다. 포항에 그 지진 나는데 안 갑니다. 총골짜기 한 방에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어찌 그리 쉽게 놓아요. 내가 장로지. 그래가지고 그럼 기도 좀 해보고 답을 다시 해주겠다고. 그리고 일주일 기도해보니까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기도하고 갔잖아요. 가자마자 부도 났잖아요. 부도 나고 감옥 갇히고 이 웬일이요? 그 사모님이 김영애 권사님이 곱게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박사 사모님, 장로님 사모님 곱게 살아가던 권사님이 영감님 감옥에 갇혔지.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괜히 기도하고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수도 처먹은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신다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할 때. 왜요?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국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캐나다로 돌리면 이리 오셔야 돼. 사람으로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김영길 장로님이 김영애 권사님 이 웬일이요? 그 점잖은 장로님이 감옥에 갇혀있고 학교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그 김영애 권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하박국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고공비행 선두그룹 높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저급하게 천박하게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다닌다고 1달러를 주겠어요? 100달러를 주겠어요? 그렇게 천박하게 현실에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지 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앙망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천박하게 찌질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수준을 레벨을 퀄리티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죠. 해됨도 악함도 없는 높은 곳으로 고공비행을 선두그룹을 유지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애 권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그 고비를 넘어서고 그 네 분이 한동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으로만. 여러분 자녀들이 한국에서 한동대학교 다니면 엄청 좋은 대학 다니는 거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부산대학교보다 경북대학교보다 좋은 데가 한동대학교. 지금은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가서 식급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에요. 형통이란 단어 뜻은 지금은 개떡 같은데 한 20년 30년 지나야 찰떡 같은 걸 형통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이런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생활 10년 해먹고 누명 감옥 갇히고 이런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가 왕따를 당하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고
그거의 결국은 요셉의 멘탈을, 요셉의 사람을, 인격을, 성형을 만들어서 따듬어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멘탈 캅,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어떤 꼴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60까지나 닮은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걸 형통이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 우한질고가 끝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지만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갔고, 그때 그래서 내가 직장을 바꾸었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합력해서 선우리신 하나님이 해석이 되는 걸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의 발을 독소리 날개침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다. 새벽이슬은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슬은 갑자기 땡글땡글한, 갑자기 나타나는, 여러분, 새벽이슬은 소리 없이 갑자기 맺힌 아주 영롱한 물방울이 새벽이슬이잖아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번에 우리 회장 목사님하고도 계속 얘기한 게 리더십에 대한 얘기예요. 리더십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목회라고 한답시고 할 때 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좋은 장로님, 좋은 교사, 좋은 찬양 리더, 좋은 주일학교 반사, 좋은 구역장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구역장이 남아 돌아가지고 찬양대원이 남아 도는데 손 좀 들어보세요. 내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없다고 사람을 찾아서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여, 농부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스타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렇잖아요. 사람 없다고 사람 찾아서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뭡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스템 가운데서, 프로그램 가운데서 인재를 걸러낸 적이 없더라고요.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주제에, 베들레헴 들판에 여러분,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들판의 양치기 주제에, 일자무식한 주제에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뮤직 테라피라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왕의 두통, 치통, 생리통은 알겠다.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된 사람이 다윗의 연주 솜씨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사람. 국민학교도 못 나온 다윗이 끄적끄적 시편을 75편이나 기록하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주옥 같은 쉬면 쉬고 연주만 연주고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나의 힘이 되시니 하여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윗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다윗은 들판에서, 빈들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신대.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고, 그렇잖아요.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100달러 주워서 일어난다니까요. 되는 놈은 물에 빠져도 근저놈 한쪽 주머니에 미꾸라지가, 옆 주머니에 가물치가, 뒷주머니에 붕어가 들어간다는 거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붙여주시면 된다니까요. 사람 없다고, 인재가 없다고, 성가대원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련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서울에서 유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장로님 제가 찬양 좀 해볼까요? 하다 말다 할 사람 없는데 맡기죠. 제가 주일학교 반사를, 제가 전국의 집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 가니까 여선생님
아가씨 한 명이 주일 학생을 120명을 혼자 하더라고요. 문정희 선생이라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교회가 부산에서 시끄럽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동네방네 싸움질이 벌어져가지고 어른들은 다 흩어지는데 내가 물었어요. 문 선생, 니는 왜 안 가노? 너 그 교회가 싸움박질라고 동네 유명한 교회잖아. 어른들은 다 교회를 떠났는데 그 문정희 선생은 교회를 안 떠나고 주일 학생을 혼자 120명 하는 거야. 너 왜 그러냐 물으니까, 목사님 성경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어른들이야 떠나든지 말든지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건 주님의 몸을 잡아 째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떠난대. 어떨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목사 같은 교사들이 많고 잡사 같은 목사가 많아요. 나는 신방을 가서 보면 이게 목사인지 이게 집사인지 분간이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 같은 집사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거잖아요. 안재홍 집사라고 신방을 갔는데 최근에 100억짜리 계약이 거의 다 되다 나가리가 된 거예요. 나가리 알아요? 100억짜리 계약이 거의 다 되다가 나가리가 된 거예요. 이 안재홍 집사님은 안수 집사니까 교회 와서 기도만 한 거예요. 옆에 라이벌 업체에서 온갖 로비를 해가지고 홀라당 따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아까 말했는데 그 안재홍 집사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네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그 100억 따가지고 간 그 새끼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안 되는 떡인데, 이게 독배인데 자기가 그걸 딸라고 온갖 기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무심하게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온갖 로비질을 한 그놈 새끼가 따가지고 가가지고는 무사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축복 중에 축복은 유월절의 축복이라고. 환난, 풍파, 빚지고 가난한 것이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게 축복이요. 불같은 시험을 계속 당하면 천하장사가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100억이 아까운데 그 집사님은 주께서 피할 길을, 그러면 이게 목사인지 헷갈려. 우린 그런 집사가 너무 많아. 행복한 일이죠. 우리 교회 또 기업의 부사장 하는 또 집사님 내외가 계세요. 그 집에 아들이 두 놈인데 큰아들은 이제 부산대학을 따르는데 둘째가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데 은사받은 놈이 있어요. 이 부부가 큰 회사의 부사장이니까 이제 둘째만 부산대학에 들어가면 내외가 세계 여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둘째 그 새끼가 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 장집사님 어쩌면 좋노? 이런 목회자라는 것은 성도들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이 아프거나 성도의 자녀가 한 명 떨어지면 죽여버리고 싶어. 이 사탄 마귀가 또 김집사 집에 가서 지랄을 하는구나. 악하고 더러운 샤다나 예시로노 명하노니 존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아픈데,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다는데 돌멩이를 주는 거예요. 저는 모든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성도들 애가 시험 떨어지면 죽고 싶다니까. 내가 가서 집사님, 장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니까 그 장집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는 게 뭔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아들 두 놈 대학교 다 들어가면 세계 여행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새끼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 기도를 다시 하고 그 해에 IMF가 터지더라고요. 1997년도에. 그 IMF가 터진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세계 일주를 못 가고 기도했던 덕분에 그 회사가, 부사장으로 그만 회사가 IMF 고비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축복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남겨두십니다. 어떤 집구석에 애물단지가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니까요. 그 집안에 그 둘째가 또 떨어져 가지고 부모가 손 털고 세계 일주를 못 갔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IMF가 터지고, 그 기도 덕분에 회사도 살고 영감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 아이가 졸업한 지가 벌써 얼마요? 97년도 얘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을, 자세를, 폼을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날개침같이 그리고 너의 발을 사슴에같이 높은 곳을 거룩하게 고공비행 선두걸음을 유지하고 그리고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새벽에 갑자기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걱정하는 건 불신의 소체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찌질한 것을 돈도 안 되는 것을 가난한 자를 부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미련 곰티 같은 거를 그렇게 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옛날부터 다 잘난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성장 과정은 불우해도 주께서 들어쓰시면 된다니까요. 장경동 목사님 교회 구호가 뭐라고요?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살만 빼도 성공해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는 건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거워서 들어 쓰기가 어려워서 살만 빼도 성공 그 말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 쓴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사람을 뽑는 법이 없다니까요. 변방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를 갑자기 호련히 새벽이슬같이 나타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후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독소리 오영제를 통해서라도 다 하십니다. 니까지 거 내까지 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나친 걱정은 기우예요. 불신의 소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란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을 보면 답답하고 이것들이 돈이 되겠나 싶어. 뭐 멍청한 것들만 모아놓은 것 같고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은 이런 멍청한 것도 또라이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재활용해 하나님 들어쓰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걱정을 다, 교회 걱정 내가 다, 재정 걱정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입니다. 인본적입니다. 온갖 사람 눈치 따면 눈가리가 사팔뜨기 같이 돼가지고 훨씬 더 내가 인본적이고 내가 사람 냄새가 나고 내가 더 주도적으로 하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감화하시면 됩니다. 새벽이슬 같이 갑자기 청년이 하나 나타나고 갑자기 색시가 하나 나타나고 대로마 제국이 썩어 들어갈 때 황제들도 동성애고 대로마족이 부패 타락할 때 감옥에 갇혀있는 카타콤이 지하 감옥에 있는 것들이 포로로 질질 끌고 온 것들 중에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믿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모세가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난 뒤에 부르게 나이 40살에 쓰임받지 못하면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 도주한 게 모세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될 때까지 썩을 대로 썩습니다. 완전히 영감님이 돼가지고 기진이가 맥진이 탈진해가지고 있을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아이씨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영감 태가 다 되대. 하나님이 혈기가 왕창할 때는 모세를 안 쓰십니다. 눈에 도끼가 빠지고 몸에 혈기가 정욕이 다 자랑질이 빠지고 났을 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애굽에 옛날에 사귀었던 공주님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뭐 완전히 기진이가 맥진이 달려서 아이고 야 그때 모세야.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될 때까지 삭을 대로 사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아시나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거둘람에서 남자아이만 6명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인정사정 안 따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일 병약하고 허약한 이삭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서 나머지 서자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넷째 아들이 쫓겨나서 사막 동쪽 끝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넷째 아들이 산 그 광야를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막 벌판의 어느 해인가 애굽에 멋지게 생긴 왕자가 한 명 지팡이 하나 들고 야반 도주한 모세라는 청년이 도망을 온 거예요. 미디안 집안에서 이 아이를 거두어들이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가 모세의 장인 어른이 됩니다. 그 도망자 야반 도주한
애굽의 왕자를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십을 만들어냅니다. 쫓겨난 집안,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서자 출신 쫓겨난 미디안 집안에서 그 미디안의 장인어른 이도로가 모세가 일을 못해가지고 기진이가 맥진할 때 모세야 이복의 모서방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아세요? 캐나다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다 가르쳐준 분이 장인어른이 장인어른. 할렐루야. 그 장인어른은 개뿔도 없는 서자 출신 주제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 들판에 쫓겨나가지고 썩을 대로 썩고 변방에서 버림받고 잊혀진 계절 속에서 살아갔지만 거기서 그렇게 쫓겨난 왕자를 갖다 애굽의 최고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만들 줄을 전혀 몰랐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변방에서 쫓겨난 것들, 서자 출신들, 찌질한 것들, 쪼다같은 것들을 가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도히 중단 없이 막힘없이 끌고 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인재들이 우리 자신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 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빼고 나 그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지만 집회를 참석해도 강사가 잘나면 은혜가 안 돼. 저분은 하버드 나오고 저분은 막 아버지도 재버리고 막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잘났다 잘났어. 네 똥 굴다 아주. 네 혼자 다 해먹어라. 우리 그런 마음이 들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런데 강사가 이래 저처럼 막 찌질하고 막 가방끈도 짧고 뭐 저런 기 강사를 이번에 저런 기 와가지고 그러면 동병상련 은혜가 돼. 아, 하나님이 저런 개떡 같은 것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 저런 인간도 쓰시면 나도 상당히 가망이 희망이 소망이 있구나. 저는 그래. 저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저런 쪼다 같은 걸 들어서 저런 개떡 같은 걸 들어서 찰떡같이 쓰시니까 저는 그게 은혜가 훨 더 잘 돼. 저런 암병 환자도 지난주 제가 인사를 하는데 신영자 권사님이 암 수술한 지 30년이 된 분이에요. 신영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아침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딸이 이제 손주를 노리가 딸 보러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 살다 지난주 오랜만에 아이고 신 권사님 얼굴이 아가씨 같아. 암 수술한 지가 30년밖에 안 됐어. 어찌했을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쁨이가 샘솟듯 청춘이가 날개친같이 독소리가 은사를 부릴 듯.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담대히 펼쳐가실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쩔지도 말고 마음을 리셋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돌아가는 정치, 경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교회의 그런 뒷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말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순수 복음, 순전한 기독교,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교회의 영광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사탄마귀의 고도의 계계를 통해서 신앙의 염증을 느끼고 집단 우울증에 빠져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마지막과 같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은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여러분 독소리가 날개친 같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봐. 연단이라는 단어 뜻은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맞은 게 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 순수 복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